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우리 24절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오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12월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교회 슬로건 또 우리의 표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셨는가, 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참 주인과 인도자로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그와 계속된 또 그 같은 결 속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면 좋을까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물론 1차적으로는 2021년 한 해 동안이겠죠.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와 잘 걸맞는 성경의 본문으로 에녹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그렇게 또 이렇게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우리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이 오늘의 본문에도 나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흔한 단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할 수 있는 단어,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 우리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 슬로건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던 그 동행이라는 단어, 오늘 좀 주목하셨으면 이제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 때 히브리어로 이제 할라크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뜻은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함께 걸었다, 함께 걷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영어로 이제 walked with God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함께 걷는 것. 그럼 동행은 이제 함께 걷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에녹뿐만 아니라 창세기 이제 6장 이제 9절 이하에도 보시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삶과도 하나님은 동행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또한 미가 선지자의 그 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 아담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에녹은 먼저 아담의 7대 자손, 7세손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 되고요. 이 에녹의 뜻은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그리고
무엇을 바치다 할 때 바친다, 봉헌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22절이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제될 것은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에녹이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것이겠죠. 가정을 이루어서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이전까지의 삶에 대한 기록은 이제 없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렇다면 에녹의 인생, 에녹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들이 있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거듭남이겠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난 우리 인생에서의 경험, 그 체험,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이제 다른 사람들 원래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너무나 그 마음이 갈급했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에녹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때,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것인데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 이전에 학생 때에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 결혼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고, 또 자녀를 낳은 후에 또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이런 것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의 심경에 굉장한 변화, 곧 은혜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살펴보면 무엇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가고 이렇게 관심이 쏟아지십니까? 300년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숫자잖아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시간이고 세월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굉장히 주목이 되죠. 그렇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65세로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 굉장히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이제 마침내 죽음을 당하지 않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겠죠.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은 에녹이 총 365년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반부인 무드셀라를 낳은 후 65세부터 300년을 더 살았을 때 도대체 300년을 어떻게 살았길래, 물론 동행했다고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옮기우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거기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는 다른 보편적인 인생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그가 믿음으로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주 쉬운, 기독교에서는 아주 쉬운 진리이고 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그 삶에 대한 부분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구나. 믿음.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에녹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녹이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림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을 받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생각할 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300년을,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부분이 주목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장이 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이 있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 뒤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2세에 이제 라멕을 또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는 전제될 것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었나 보다. 굉장히 뭔가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뭔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홀로 산에 가서 돌을 닦은 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세 시대에 보면은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양을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는 뭔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고, 특별히 더 뭔가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반 사람들처럼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거부하며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일반적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혼기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럼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런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요 소시민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가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평범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을 아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평범한 소시민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 것이고, 그가 일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부분이 더 궁금해지고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곧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하게 평범하게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죠. 아까 그 할라크라는 뜻을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모든 것을. 근데 그 부분이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하나님은 절대자고 초월자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절대주요, 구원주요, 심판자로서 우리와는 뭔가 동떨어진 그런 신적 영역에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와는 비할 데 없는 그러한 우리는 피조물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죄악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굉장히 친근한 것이에요.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분이 마치 친구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매우 친근한 벗과 같은, 그래서 인생길에 있어서 인생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함께 걸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마치 친한 친구처럼, 또 부부처럼, 사랑하는 남편처럼, 사랑하는 아내처럼 그렇게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의지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은 우리 눈에 보여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에녹이 그것을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그에게 아뢰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평범하고 일상의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의미, 또한 두 번째로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지 세상과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죄악된 세상과 동행하는 것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그 말씀이 이제 유다서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아담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볼 때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는 의지하고 또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유다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시대 역시, 에녹의 시대 역시도 굉장히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아 홍수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에녹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도 역시 죄악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고 있었을 때에 에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기에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그것을 인하여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경고의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 노아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동시대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려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넘쳐나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그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치 않은 일을 그러니까 불경건한 행위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건한 일들이 막 자행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스려 그런 말들, 무리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죄악된 세상과 동행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서 24절 15절을 볼 때 이 에녹이 당시 그가 살고 있던 시대를 잘 분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력, 곧 영적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치 않고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고 세상과 버타지 않았고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그와 함께 걷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은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가짐과 결심은 300년 동안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에녹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에녹의 그 중심, 에녹의 그 마음, 에녹의 그 믿음,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다른 우선순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우리 202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잖아요. 코로나 2년차로 접어들면서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버티면 뭔가 다시 좋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고 악화가 되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 따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은 더 멀리 떨어진 것 같고 조금은 더 이렇게 나의 영혼이 좀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또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하루의 삶들이 어떠했는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이 어려운 중에도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일을 내가 사모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내 마음 중심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주와 함께 걸었던 이 한 해의 삶이었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1년의 삶에 돌아보면 곧 우리 인생의 전부,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직전 그때 또 우리의 삶을 회고하게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큰데
그 나의 주어진 짧은 그 인생 동안에 어떤 이들은 뭐 70, 80, 90, 100세의 인생을 사시겠지만 그런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그때 또 회고하면서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모든 인생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았는지,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도 또 다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앞서 뛰어가지는 않았는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또한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도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면 또 그것을 먼저 하지는 않았는지, 내 인생과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된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그 영성의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네, 근데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고 기도의 그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식사할 때 항상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요즘은요, 식당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식당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것이 무척이나 자연스럽고 그렇지만 요즘 같이 이렇게 기독교와 또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고 그렇게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참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우리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식당 가서 기도하는데도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조차 민폐가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에피소드를 이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식당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어떤 분의 그래서 제가 봤던 거예요. 이렇게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어느 분이 이제 리더가 되시는 분이 이제 했어요. 그런데 충만하게 대표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식당의 주인과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언행이 조금 이제 좀 거친 것이었어요. 조금은 이렇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음식이 맛이 왜 이러냐, 반찬이 왜 이러냐, 투정을 부리고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같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를 하고 주신 음식에 감사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음식 타박을 하고 또 일하는 사람에게 불만을 표시를 하고 여러분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덕이 되지 않죠. 그런 글을 보는데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또 함부로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신경이 쓰여지는 이런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조금은 더 주저주저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다운돼 있고 처져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매일의 일상과 삶 속에서 기도와 그 말씀의 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연인들이 짜투리 시간이라도 내어 교제하는 것처럼 그 시간을 막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의 길들을 열어주시며 마침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그 무드셀라 이야기를 이제 잠깐 했는데요.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에녹과 또 이제 라멕과 노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정과 자손, 그 가문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에녹은 노아의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 에녹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에녹에서 라멕과 노아로 가는 그 시대는 더 타락하고 더 죄악이 관영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의 때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다 죄악으로 물들고 타락했을 때에도 노아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그도 역시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에녹의 믿음이 살아있고 에녹의 영성이 살아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아냄으로써 에녹의 믿음과 그 사랑과 에녹의 기도와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의 영성이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과 그의 자손들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9절. 아까는 9절만 읽었는데요. 그 8절에 그 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사자, 곧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건데,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 믿음과 그 영성이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있는데요.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노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로다. 노아라고 이름 지은 말 그대로 주님이 저주하신 땅,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이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도 역시 믿음의 안목으로 노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에녹과 라멕과 노아의 믿음과 영성이 살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다, 이 나라의 불안한 미래다라고 많이들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두렵고 불안한 미래들로 말미암아 암울한 미래가 우리들의 삶을 또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